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묵상을 마치고 4월에는 에스라와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의 내용과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두루마리였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두 권의 책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책이 원래 그렇게 한 개의 두루마리로 되었던 것은 두 책의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두 권으로 다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권의 책을 한 권처럼 하나의 흐름으로서 함께 읽는 것이 원래 기록된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상당수 주민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가면서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539년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국이 바뀌면 그에 대한 또 포로민들에 대한 정책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바사는 포용적이고 관대한 종교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왕과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각 포로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정비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바벨론 당시에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들을 귀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에 1년에 1군의 한 무리들이 포로민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처음 포로민으로 왔던 약 538년 그 후로 약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무리들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의 명을 받아서 그 땅에서 규정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과의 혼인하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머지 7장부터 10장까지에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간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전의 견해로서는 에스라가 도착한 이후에 약 13년이 지나서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전권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힘을 썼고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미 와 있던 에스라와 일련의 개혁 정책을 수행하면서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포로민들이 처음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을 당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약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제국의 왕들의 통치 연대를 잘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읽게 됩니다. 또 그러한 의도로 이 책이 편집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분량만 따져보면 느헤미야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에스라의 역할과 활동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단지 성벽이라는 외적인 재건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중심으로써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같이 포로 후기의 삶들을 전해주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누리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으로서 그 택하신 백성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여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러한 칙령의 내용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실상 그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고레스 왕이 제국 내에서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러한 통치 방식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겪었던 이들 또 이것을 회고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신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포로기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제 그 넓어진 세계관 속에서 단지 자신들의 민족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권을 표현하기에 이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으로 실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 고레스는 자기의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회심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나라 그 세상에 있는 신들을 존경하는 고레스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실제적인 칙령의 기록을 보아도 고레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현실도 또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저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마련인 일들로서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의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가장 높은 권력 있는 그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고레스의 조서가 선포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신앙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친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그 현실의 사건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일은 결코 상식적이거나 또 이성적인 판단들을 간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무디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 또는 구원자로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러한 칙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귀환하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귀향은 당시의 시족 단위, 즉 가문을 통해서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환영하며 귀환길에 오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현실 속에서 귀환하는 무리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최근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든 가족이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에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하여도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랜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반을 이루어 왔고 그것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을 때에 다 버리고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 포로민들이 돌아가야 했던 곳은 마치 한국 땅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안전된 사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모든 가족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군사들의 보호 없이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안전이나 또 무사히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최고로 발전된 그 제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고레스의 이 선포가, 조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귀환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들 다시 예배와 제의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마 이곳에서 포로민으로 와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사람들, 정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귀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왕의 명령으로 귀환하기를 결단했던 이들은
이웃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지시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들에게 금, 은, 폐물을 요구하였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합니다. 비록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참 고되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새롭고 기적적인 또 다른 출애굽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또 성읍을 정복할 때에 패배를 선포하는 의미로 그 성읍이나 나라의 신상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상 대신에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전리품으로 챙겨갔습니다. 고레스는 이러한 성전 기물들을 당시의 지도자였던 세스바셀에게 돌려줌으로써 성전 건축을 할 재정적인 모든 필요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라는 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귀환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물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와 귀환하는 이들을 움직이시는 그들이 귀환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하고 또 5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하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각성시키는 것,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막 요동시켜서 일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잠자던 믿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깨우시는 역사에 응답하여 고레스는 귀환을 명하였고 귀환길에 오른 자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잠자는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신다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극적인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던 또 보내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기가 암울한 영적인 포로기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시작은 놀랍고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아마 포로지로 떠났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 속에 적응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지에서 점차 시간이 흐르고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적응하고 이제는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너희가 돌아가도 좋다고 귀환을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호하기보다는 굳이 왜 귀환해야 하는가, 그 험난한 곳으로 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 자리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로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와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참 혼란스러웠고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된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와 사역의 환경을,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이 대면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얼른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여건이 조성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것을 대면 사역으로 하는 데서 한 발 물러설 수가 있어서 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된다면 이 생활을 할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입장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일이 많이 주어집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아직 비대면의 조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번거롭고 분주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결코 환영되고 반길 만한 일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돌아왔는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 그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힘쓰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이들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면서 다시 신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회복된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조명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안주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삶의 희망이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심을 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물러 사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 현실이 주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또 단절된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배의 처소, 임재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하게 하심으로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의 크신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